지난 8월 중순쯤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수년 전에 제가 영성훈련에 들어갔을 때 찬양을 인도해서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주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말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의 꿈은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 이제 군인이 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이제 꿈이었답니다.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들어갈 만한 실력도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향해서 너 무조건 신학교 가라 이러니까 아들이 그 듣겠어요? 안 들려. 꿈이나 군인 되는 건데 사관학교 준비하고 있는 아들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랬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안 간다고 그냥 싸운 거죠. 갈등이 있었겠죠. 부자지간에 신학교 가라 못 갑니다. 나는 꿈이 군인입니다. 뭐 이러고 이제 갈등이 좀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타협점을 찾았는데 어떻게 타협점을 찾았냐면 사관학교에 떨어지면 신학교 간다 이렇게 타협점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사관학교는 그 일반 입시보다 먼저 치렀습니다. 사관학교는 먼저 시험을 봐서 수능과 관계없이 그때 학력고사와 관계없이 사관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타협을 본 거죠. 사관학교 먼저 시험을 봐서 네가 합격하면 들어가고 떨어지면 신학교 가고 이렇게 타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도 뭐 사관학교 갈 실력이 되니까 뭐 좋다고 이제 그렇게 타협점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사관학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뭐 참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목사님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평범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꿈은 다 있었지만 비전도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로 아이들이 너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많이 했냐면요. 대통령 되는 게 그 당시 남자아이들이 가졌던 많은 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다 꿈을 이루어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 취임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다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젊은 남자아이들이 갖는 꿈이 뭐였냐면 장군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맨날 아버지도 넣고 장군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군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꿈을 이루어가고 장군이 됐다면 지금 뭐 우리나라 군대에 사병은 하나도 없고 다 별단 장군들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휘로 보면 참 거의 아주 굉장히 소수이지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원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대부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보통의 그저 그러한 인생의 지난 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다르게 보면요. 그 목사님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인생이었고 또 삶의 방향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신학교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리는 삶이었다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삶이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삶의 자리를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2차 예선전으로 한국과 라오스의 축구 시합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몇 대 0으로 이겼죠? 8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주 대승을 했죠. 우리나라가 팀이 라오스 팀을 무려 8대 0으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라오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손흥민이라는 탁월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지금 뛰고 있다가 영국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가는 이제 그러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역시 손흥민이다, 자기의 기량을 잘 발휘해서 큰 기여를 했다, 손흥민이 없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라오스를 큰 골차로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은 손흥민 정도라면 스스로 골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아주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 부류인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려면 어떠냐, 이겼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경기를 보았지만 축구를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따라,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람평을 하는 겁니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서로 다르게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계획했던 삶의 일정은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신학교에 붙들어 도왔던 것은 대학에 있는 합창단이었다는 거예요. 4년 내내 신학교를 다니면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합창단 활동하는 게 그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던, 자기를 붙들어 도왔던 유일한 끈이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합창단에 들어갔던 것이. 그런데 그 경험이 그 목사님을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영성훈련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에 참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는 것을 함께 찬양해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종종 혹시 그 목사님의 음성에 이렇게 얹어져서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 받았던 그 시간으로 제가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의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오시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저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그 찬양으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그 목사님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자꾸 그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거지요. 만약 그 목사님이 원래의 꿈대로 군인이 되었다면, 장교로 살았다면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계시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이라고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냥 우연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기간을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필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강해하고 설교하면서 늘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창세기는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창세기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의 말을 뽑아내라.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예컨대 그건 우연이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에이, 그건 재수가 있네. 재수가 없어갖고 이번에 나 일이 틀어졌어. 아니면 그건 논리적으로 이랬으니까 결과는 그런 거지. 그건 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성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우리가 내일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런지 아무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그 뒤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뎌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들어서 그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고 외치고 선포하고 깨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명령하셨던 역할이고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곰곰하게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역자, 어느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다양한 사람들, 세분화된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 각 사람들 여러 삶의 자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직분자들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미국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 목사님의 말을 종종 인용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목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목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 마치 현대인들은 셀러리맨이 계약을 좀 맺으려고, 또 자기에게 무슨 이윤을 좀 얻으려고 교묘한 말로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이야기이지만, 같은 복음이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지라도 평신도가 그들을 찾아가서 전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전도는 목사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파수꾼이란 단순하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시며 그들에게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바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깨달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세워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이 물음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시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네가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들이 과연 어디일까 몹시 궁금해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들이라는 곳이 이방 바벨론의 어느 땅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 들이라는 것이 계곡인 것일까? 평지인 것일까?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이, 그 들이 이방 나라의 땅이든 예루살렘 그 어느 곳이든 아니면 계곡이든 들녘이든 그 어떠한 곳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들은 어디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들이든 계곡이든 이방 땅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파수꾼이 된 에스겔, 이제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것도 없는 땅 들판으로 들녘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하려고 예비하신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땅,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 땅은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별로 내키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가기를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지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내가 좀 무언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내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막 급격한 변화나 뭔가를 나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짐작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부름받아 세워지는 사람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 생각되는 길로 여러분들을 내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그 삶의 방법으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무뎌진 영혼을 일깨우고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외쳐야 될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들녘,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들판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에스겔과 친히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예비하신 들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들판은 에스겔이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에스겔은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장소였고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땅에서 그 들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연단을 받아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장소,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고독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땅이 매우 힘겹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인가? 에스겔이 나아갔다는 그 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들판, 그 들녘, 그 땅, 그 장소가 어디일까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떠한 필요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땅,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라니까 교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들녘이라고 또 계곡이라고 해석을 한다니까 기도원이 있는 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든지
교회이든지 뭐 기도원이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씀으로 서야 되는 그곳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나야 되는 그분의 역사하심의 역사 현장인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곳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은 분명 어제와는 달라야 되는 곳이고 예전과는 달라진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이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낙담하고 원망하는 일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의 삶의 자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이고 장소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여전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들녘이란 그가 포로가 되어 궁핍한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고 그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땅이었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것처럼 단지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를 새롭게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로 충만한 땅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그 들,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온전하게 서기로 결단할 때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과 같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파수꾼이란 그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들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기로 결단할 때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때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르게 예전과 같지 않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동참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는 그만큼 시대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고 복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들녘으로 나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다시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누릴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그 무언가를 이루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먼저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새롭게 세워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온전케 세워가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들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것의 온전한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서 틀력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청년에게 지나가면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로 나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뜻밖의 대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나가라 하시면 나갈 힘도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제 청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발짝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들녘으로 하나님이 들로 나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로 나가라 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오늘 선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들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